지금까지 이 설교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안으로의 구원이고 옮기심으로의 구원이고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으로의 구원이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은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반면 또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27절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도 내 안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뭐 어떻게 예를 들자면은 스펀지가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면은 스펀지는 물 안에 있고 스펀지 안에는 물이 있고 뭐 아니면 뭐 캥거루가 새끼를 품었을 때 그 캥거루 안에 있죠. 뭐 하여튼 이렇게 완전히 담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완전히 담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담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팔아서 구할 만큼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구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귀중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속에 담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나를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떠나려고 해도 예수님 마음 밖을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보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냐? 천국에는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노름도 없고 뭐 재밌는 거 게임도 없고 없는데 왜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천국이 왜 그렇게 행복하냐?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그 어디에 가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 옮기심으로서의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하늘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겨낸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겼다. 옮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하늘 권세로 옮겨진 거라니까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진 거라니까요. 이 세상 소속에서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주소는 뭐 부산시 뭐 부산진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다. 우리는 천국의 국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것이 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완전히 돌아온 거다. 전에는 사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온 거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다. 이 오묘한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셨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또 그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묘하심, 이 세상 종교가 그런 종교가 없다 이거죠.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수행해라, 철학해라, 고행해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그게 그럴싸하다 이거예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회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다, 이렇게 무당 비스무리 짭짭하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인물이 잘생겼든지 간에 죽어있는 존재예요. 이 죽어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진리라니까요. 죽어있는 것을 죽여서 사는 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새 생명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장 2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한 이 기묘하신 방법이 뭐냐?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화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멸망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속에 있다 아직도.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의의 종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인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상태, 마귀의 자녀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옥길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올라탄 사람은 신인류예요. 신인류. 새로운 인류라니까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하늘 땅 아래 있지만은, 같은 하늘나라에 있고, 같은 학교 소속이고, 같은 동네 소속이지만은, 아직 과거에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올라탄 흰 인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있습니다. 화평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직 마귀 자녀로 있을 때는 예수님과 원수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의 상태입니다. 왜냐? 마귀가 예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아들도 예수님과 원수가 지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과거에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는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연합.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소속으로 마귀 자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옛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우리를 옮겨주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에, 이 세상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라요. 그래서 과거의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과거의 나였던 그 존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배반자고 원수요 반역자였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과거에는 내가 원수였다고, 원수. 그런데 이제는 그 과거의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이 마귀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기껏 해봤자 우리 육신을 유혹하고 우리 육신을 해코지할 할 따름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겨우 어떻게 해봤자 몸을 죽일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한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대적하지 않았다면 이기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도 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없는 데서 또는 있는 데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니까요.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군을 진압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친하다, 내가 이 세상하고 친하다 하는 것은 반란군과 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적이기 때문에 싸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욕심내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된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 자녀로 죄의 종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도 속아서 일부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지속적으로 과거된 너희를 죽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루터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 성당에서 팔고 있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파는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는 신부나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교황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제쳐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았던 것이고 사는 사람도 그것을 사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혹시 과거에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과거된 나를 못 박는 것이다니까요. 과거에 된 나를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마귀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것이 안 된 상태면 뭐냐? 가라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교인이라니까요. 대형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헌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찬양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내 탐욕, 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찌끄러기들, 이거를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체가 뭐냐? 그들을 이긴 상태가 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속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밀 시리즈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서하고 또 에베소서하고 비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조금만 더 할 건데, 사람들이 믿는 건 어떤 믿음을 믿고 있느냐?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정도로 믿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 정도 믿는 믿음도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라고 그래 부르더라. 그리스도가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 맨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아멘 소리 했었던데 내가 그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맨날 가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아멘 그 소리를 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재미가 없어서 옛날에는 가다가 요새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된다 했는데 영접했는데도 뭐 그래 어려웠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으로 하신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 가면 뭐 하느냐, 천국 가려면 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연구한다니까. 사람들은 회개라니까. 회개가 뭐냐?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의 상태, 죄의 상태, 마귀 자녀의 상태, 죄의 종의 상태, 지옥 상태, 흑암 상태에서 이 빛으로, 새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생명으로 오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듯이 우리도 과거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고, 그 다음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그 다음 사건이 부활하신 사건이고, 이 세 사건이 되셨어요.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십자가 신앙 또는 뭐 부활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는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수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것이 마이크인 줄 내가 믿는다,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하고의 관계를 살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다시 한번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강조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옮기신 것입니다. 옮기신 것. 과거의 나에서, 죽어있던 나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부처가 죽음으로써 사람을 극락으로 보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죽음으로써 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종교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껴안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 우리는 뭐였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니까요. 원수된 상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껴안으신 거예요. 원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때려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껴안으신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과거된 것들은 죽여야 사는 이 오묘한 진리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리고 28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러 가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누가 어디에 취직을 했다, 누가 얼마 번다 하더라, 누가 인물 좋다 하더라, 공부가 몇 등이다, 어디에 합격했다 하더라, 어디에 산다 하더라, 뭐 그런 것이 자랑거리였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안 된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자랑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에 전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뭐 처음 만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느껴지잖아요. 그죠? 대충은 느껴진다고. 그런데 뭐 특별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구나, 외모를 자랑하고 있구나, 지식을 자랑하고 있구나, 경력을 뽐내고 있구나, 이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대충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또 내가 과연 날마다 무엇을 지고 있느냐, 이 세상 짐을 지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보는 관점이 바뀌고 또 내가 자랑할 것이 바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뀐다.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직도 마귀 자녀로 머물러 있구나. 이것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이제는 인물이나 직책이나 권위 이런 거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집이 몇 평에 산다고 하더라, 뭐 돈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번다 하더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즐거울 따름이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한다 이거죠. 남아 있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행복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행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 만족을 하느냐? 결국에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면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고 또 나중에 경건의 비밀도 알 수 없다 이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뭐 그런 거 뭐 다 알지 않느냐, 교회 가면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니까요. 다 알면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서기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어렴풋하게 교회 다니면서 어렴풋하게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단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누리는 것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 감추어졌었다라고 하는 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추어졌었다 이거예요. 이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선지자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풀어진 거예요. 이 풀어진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